찬송가 33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44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은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위치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고 사울은 이를 알고 3,000명의 추격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사울은 추격 도중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먼저 들어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용변을 보면서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사울을 죽이고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마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 해서 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고 사울이 동굴에서 빠져나간 후에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도 자기가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또 다윗의 본심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되면 자신의 가문에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사울을 선대하는 모습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동굴에 숨어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서 보낸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는 동굴에서 나간 후에 사울을 불러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또 사울과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는 사울도 다윗의 무고함을 인정해주고 이제 도리어 축복하며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동굴에 숨어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서 돌려보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다윗을 쫓던 블레셋 사울이 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철수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철수했고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죠.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색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울은 3천 명을 모집해서 그 3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엔게디로 간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추격하는 도중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울이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 안쪽 깊은 곳에는 이미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동굴이었음을 알게 되죠. 자, 이때 그 동굴 내부에서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에게 마음대로 좋은 대로 해라 했던 말씀을 언제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함께 공유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다윗의 원수를 다윗에게 넘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기에 이제 제 발로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자, 사울은 당연히 그 굴은 비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울 왕을 경호하는 자들도 굴 밖에서 경호는 했지 굴 안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군인들도 그 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지키고 있다 보니까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고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본 것이죠. 자,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이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윗을 사울을 죽이자 그랬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다윗은 이로 인해서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왜 마음에 찔렸는가? 6절에 그 설명을 하는데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사울을 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그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사울은 용변을 마치고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또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굴 안에 있었던 사건들은 끝이 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굴 밖으로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또 사울과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려두었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나간 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게 되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도 사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위이면서 충신인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떤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를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이제 소문을 낸 것 같은데
그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절대로 사울 왕을 해칠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방금 전 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소문대로 다윗이 정말 사울을 해칠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방금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주변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자신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해칠 마음이 있었더라면 왜 옷자락만 뱉겠느냐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왕은 늘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나는 왕에게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무고와 무죄함을 호소하게 되면서 또 사울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사울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신은 절대로 왕을 해칠 일이 없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담을 하나 인용합니다. 13절에 보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악인이 행하는데 자기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을 해치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 한껏 낮춥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 죽은 개나 벼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그렇게 추격을 하고 그런 수고를 하려면 뭔가 좀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자기는 죽은 개나 벼룩과도 별바 다를 바 없는 자인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소한 후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울도 다윗의 무고함을 인정하게 되고 다윗을 축복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자기는 뭐 죽은 개나 벼룩과 같다. 나는 해칠 의도가 없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맹세까지 하는 말을 마쳤을 때 16절에 보면 사울은 이 다윗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마치 그 아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말하는 이 목소리가 다윗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가 맞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대해서 살려주었으니 다윗이 자기보다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 사울도 무고한 다윗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18절 말씀 보면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람이 원수를 갚을 기회를 보면 그냥 평안히 가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를 평안히 가게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베푼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사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20절을 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자기의 왕위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치려고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실제로 반응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이게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아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되면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을 알지만 실제 그의 반응은 어떠냐. 틈만 나면 군대를 조직해서 그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난 사울은 다윗에게 한 가지 맹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적어도 왕이 된 다윗에게 그와 그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을 택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보복하지 말아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정치보복 안 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또 선거가 끝나고 정권을 잡으면 또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과 또 전 정권을 향해서 보복성으로 갚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된다면 정치 보복하지 말고 우리 식구들 건드리지 말고 그냥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사울과 다윗은 이제 각자의 거처로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나에게 유리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빨리 하고 싶은 유혹과 충동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찾는 일을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굴 속에 있는 다윗의 입장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내 욕심, 내 욕망, 내 뜻을 이루는데 유리한 쪽으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찾아야지 내 욕심을 우선적으로 찾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나에게 유리한 환경과 여건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우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사울과 같이 인지 부조화 현상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삶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몸은 기회만 되면 그 사울을 잡아 해치려고 하는 쪽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체의 본성과 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지 부조화의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비록 자신에게 유리하고 또 유익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던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울의 인지 부조화 현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선되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